주어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샴페인 새생명교회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티타임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저 뒤에 서 있는 두 분이 목사님 부부입니다. 다른 분들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작별하는 내용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평안교회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군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이 분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약속을 받고 그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늘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흘이 지난 날, 그날이 바로 그들이 칠칠절로 지키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 우리가 꾸준히 생각하고 바라보는 교회의 방향, 교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설픈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행동했던 일들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지상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생기고,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평안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며 어떻게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설계도 그려보고 꿈을 꾸어보는 이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5일씩 학교 가고 몇 시간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은 3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혀 어이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자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서 다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히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2절.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하나 볼까요? 앞절에 23절에 32절 말고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 다음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풀어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까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십자가에 죽은 죄수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은 전처럼 그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따져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2절 유명한 말 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 당돌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겁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풀려난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처럼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어떤 박해,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온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이후로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했고 또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서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요. 거기 평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2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팀과 서로 상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은 지나가야 되니까 9월부터는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하자. 전에 쓰던 전도지, 전도용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목길 어디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아낌없이 서로 나누며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계명을 주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앞자리 설까?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성질이 어찌나 괴팍한지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게가 뭐냐면은 우레의 자식이야, 천둥의 자식이요. 왜 그랬을까요? 성질 급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뒤에는 뭐라고 했는가?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둥소리가처럼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가능해요?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던 사람인데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지도해 주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시 성격이 급하기로는 베드로도 둘째라면 서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은 뒤에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가 한결같이 약속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제는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납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지요. 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어느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가,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가 서로 그것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보다는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만 삐지기도 하고 또 내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더 좋은 길이 뭐냐?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말하기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던지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다 서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이는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덮어주는 교회, 서로 감싸주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넘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여건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전부터 강조한 건 그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자. 그리고 꾸준히 2년 동안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건 다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서 보여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나누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빴고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기 바빴던 게 지난 우리 2, 3년 동안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차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 이야기하다가 오후가 되면 또 예배 드리고 이와 같은 옛날 2, 3년 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도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럿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마치 석탄 덩어리 같고요 장작더미 같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 거기다가 생나무 넣어보세요. 그냥 불이 붙어버려요. 나무를 패고 잘게 쪼갤 것도 없어요. 통나무 집어넣어도 그냥 활활 불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심령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의 불이 붙어버리게 되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사울왕이 잘됐다 싶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만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니까 그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또 한 사람을 또 한 팀을 보냅니다. 다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그들도 다 거기만 가면은 이상하게 성령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이 올라서 내가 직접 다윗을 잡아오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예언도 하고 사무엘 앞에 가서는 자기 왕의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함께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라마나옳, 여기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까지도, 심지어 사울까지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뜨거운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잘 타는 아궁이에서 장작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장작불이 시들시들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건 조개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는 조개탄을 썼어요. 그렇죠? 왜 조개탄이냐면은 석탄을 조개처럼 이렇게 찍었다가 조개탄입니다. 처음에 불 붙이기가 힘들지요. 한번 불 붙어보면은요, 거기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냥 활활 불타고 뜨겁게 불타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타는 조개탄을 하나 집게로 꺼내서 밖에 내놓아보세요.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은 점점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해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요. 이런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 뿐 아니라 저녁에도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가 기도했는데 그 에스더의 기도는 3일 만에 응답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들이,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그들은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바탄 아람으로 가던 야곱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한 기도는 20년 지난 뒤에 야복강에서 응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란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친구 5명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명 가운데 1명은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6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1명은 무려 1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두 몇 명 돌아왔어요? 3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명은 24년 만에 돌아왔어요. 1명 또 남았죠? 이 사람은요, 조지 물러가 죽은 뒤에 40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열심히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40년 역사만 자랑하지 마십시다.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심히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의 성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열심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한계가 와요.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은 할 수가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평안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평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